요한계시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 죄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소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행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라틴어로 summum bonum, 최고로 좋은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씩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leasure, 네 개의 P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는 pleasure, 쾌락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함께 즐기면서 느끼는 쾌락, 그리고 좋은 곳에 가는,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pleasure, 쾌락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prestige,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는 쉬운 말로 나의 이름값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요번에 이런 회사를 들어갔대, 아니면 저분의 자녀가 이번에 이런 대학에 들어갔대 했을 때 이 사람의 이름값이 올라가면서 그 사람의 명예가 올라갑니다. 그 인정과 그 칭찬을 목말라 하고 그것을 받을 때 실제로 사람들은 행복해 합니다. 이렇게 프리스티지, 자신의 이름을 인정받고 박수와 칭찬을 받을 때에 사람은 누구나 행복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로 파워입니다. 힘이나 권력이겠죠. 누군가에게 통제당하지 않는 힘입니다. 군대 갔는데 2년 내내 막내 2등병으로 생활하면 너무나 불행하겠죠. 하지만 내가 행복한 이유는 이제 2등병에서 1병, 상병, 병장, 이제 전역을 하는 것. 그래서 내 밑에 후임이 들어왔을 때 그 내가 했던 일을 이 후임에게 주고 이제 내가 얘를 통제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파워인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또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통제하는 힘, 파워, 권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무기이기도 한데 재산입니다. property라고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힘이나 명예나 아니면 쾌락, 이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 거 알지? 너 건물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다 끝나 라고 하면서 이것이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믿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진짜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것을 진짜 행복을 준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나에게 큰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것이 있으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걸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TV를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광고나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연예인들,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는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행복해 보입니다. 나도 저런 집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옆에 있는 그 와이프를 보면 너무나 예쁘죠. 모델 같은 사람, 저런 사람과 만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일반인인데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호텔 같은 데서 살고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를 세뇌시키는데, 야, 이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러나 정말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지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제가 믿고 있는, 세상이 믿고 있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준다면 왜 연예인들은 자살을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은 재벌 2세, 3세가 마약에 중독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들이 잠깐의 행복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고 본질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당신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없이는 목마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의 존재로 있으십니다. 그 세 위격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주십니다. 그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미 그분은 그분의 존재만으로 행복하시고 완전하신 기쁨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행복이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쁨, 감사, 그 행복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행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그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연애 초창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만났을 때에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것 같은 그 사람, 나를 무한대로 사랑해 줄 것 같은 그 사람, 그때의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잠깐 착각했던 것이죠. 사람은 영원히 사람을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영원한 것 같은 나에게 준 그 오빠나 그 여자친구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잠깐에 누린 행복, 그것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부모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안에서 기뻐하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존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신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착각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시고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사랑과 기쁨을 더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쓴 왕의 십자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분명하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춤속으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너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만으로 기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해서 나만을 예배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렴. 그럼 너는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끊임없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너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네가 누리는 그 잠깐의 쾌락은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만든 그 목적대로 다시 내 안에 거하고 너 안에 중심에 나를 둘 때에 너는 영원한 행복에 거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으십니까? 이 땅에 있는 잠깐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잠깐 맛보는 그 잠깐의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거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긴 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나오고 교회에 가지고 헌금을 내어드리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요? 어딘가 계시지 않을까요? 가끔 기도할 때 예배 드려주고 헌금 드리고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냥 제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돼요. 제 죄책감이 있는데 요즘에 예배를 드리면 죄책감 좀 해결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님 믿는 거 보이지 않도록, 들키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만 좀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의 행복과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님은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나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은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가 내가 진정한 천국에 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을 갈망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정말로 그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분을 위한 삶과 그분을 위한 존재로서 내가 살아갈 때에 참된 천국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단 마귀는 속입니다. 쾌락과 명예와 힘과 재산, 야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삶, 당신을 중심에 둔 삶, 그 삶을 추구하기 원하시고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 때문에 기뻐하시고 누구로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분을 몰아내고 거기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서 올라가 있는 그것이, 그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죄의 존재입니다. 사탄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교의 바이블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성경과 같은 바이블, 그들이 믿는 그 사탄교의 경전의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나밖에 생각하지 않고 나만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지금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믿는 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 죄의 본질은 뭐 나쁜 짓 하고 뭐 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짓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나는 죄인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혹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이 주는 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목사님,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목사님 모르시네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돌아보세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데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자기 중심이에요. 뭐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인정받고 겉으로 봤을 때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집에도 잘하고 주변 사람에게 너무 잘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부족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느 날은 자기 집에다가 자기 조원들, 자기 이제 소그룹 멤버들 초대해서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는데 집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완벽하게 잘 꾸며놓고 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집 구경을 하는데 집 하나만, 방 하나를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 방을 왜 안 보여줄까 궁금해서 우연히 그 방을 삑 하고 열어봤는데 그 방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는 악취가 나면서 무슨 짐승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끄렁거리면서. 그 작은 틈 사이로 보이는 그 방 안에 어둑어둑한 그곳에 있는 그 분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밥도 못 먹고 완전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면서 있는 그 모습, 사육당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 청년은 좋은 사람일까요? 이 사람을 페류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깔끔한 옷을 입고 아무리 나이스하게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무리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실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자기 멋대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분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꿈을 이룬다? 그 사람은 영적인 페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페류나 죄인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완전히 무시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모습, 반드시 이 인간의 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반드시 거기에는 형벌을 주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그렇게 짐승처럼 사육하고 꽁꽁 묶어놔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저 같으면은 바로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인생 끝나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예전에 지었던 너의 동기와 너가 왜 죄를 지었는지, 과정과 그 죄에서 너가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었는지 그 결과의 열매들, 죄의 열매를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것은 우리말 성경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게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고 그들의 행위, 그 공의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다 심판하시고 그것의 잘잘못을 따진다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응징을 받아야지 심판을 끝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지옥.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뭘 지옥을 만드냐고, 심지어는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아무 두려움 없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반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죄와 사탄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우리말 성경인데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두려워야 해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보이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이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옥을 만드셔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 넣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지옥에 대한 심판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전혀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끈적끈적한 죄를 지어가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에 완전히 파묻혀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몸을 탐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몸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정말 지옥을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볼 때에, 나를 볼 때에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내 안에서 거룩함을 찾고 주님을 철저하게 따라서 살아가는구나.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지옥은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는데요, 영원한 형벌이래요. 그곳이 분명히 지옥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천국 설교가 많을까요? 지옥 설교가 많을까요? 놀랍게도 지옥 설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 설교만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기뻐하죠. 기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옥 설교를 더 많이 하셨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눈이 죄를 짓냐? 눈 뽑아라. 손이 죄를 짓냐? 손 잘라라. 그렇게라도 천국에 가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라고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가지고 정말 자기가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믿음은 내 지, 정, 의, 이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죄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용서받은 죄인은 천국 갑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그것을 끈적끈적한 죄, 나 어쩔 수 없죠,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결해요? 라고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지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존재로 주님을 믿는 겁니다. 끈적끈적한 죄를 마음껏 지면서 나 주님 믿습니다,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돌아가서 내 멋대로 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옥 갑니다. 내 삶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 붙들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죄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하면서 교리는 믿어요. 신학 박사님이에요. 신학 박사님으로 성경책 끼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하지만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며 주님, 저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후회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에 있어서 후회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죄짓고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철저한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 앞에, 철저한 무능력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입술로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결국에 나이기 때문에 나의 힘과 열심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후회밖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의 존재적인 절망을 주님 아시죠?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 바로 회개인데, 주님께로 내 입술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 회개하는 자, 내가 주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후회한 가룟 유다,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적으로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아파했고 실제로 자신의 그 받은 그 은 30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에게 돌아간 그는 죄책감과 불행한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다가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베드로 죄를 지었습니다. 동일하게. 하지만 자신의 잘못한 거 알았고 감정적으로 울음이 나왔습니다. 나 죄인이구나. 그러나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알았고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메타노에오, 회개는 지, 정, 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후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의 존재가 가능성 없음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여러분이 타고 있는 열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가 죄의 열매입니까? 음란의 열매입니까? 거짓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 안에 맺혀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열차를 타고 있다면 그건 누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압니다. 그럼 열차의 문을 깨부수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돌아서서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도착하는 곳은 저도 마찬가지로 지옥입니다. 반대로 거기서 철저하게 뛰어내려서 돌아서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지만 지옥에 임하는 자들은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님께 대듭니다. 주님, 제가 왜 지옥에 갑니까? 왜 제가 여기에 갑니까? 저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보십시오. 내 내면 제가 주님 안으로 충만한지, 주님의 사랑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 회개에 통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존재를 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내 죄에서 나의 참혹한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제 내면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산다고 내 입술로는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과연 주님인지 나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주님 직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추구하고 사랑하는 또 행복을 바라는 것이 정말 주님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이 시간에 주님께 돌아서며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쾌락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힘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추구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적인 죄의 절망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것들에 잠깐의 행복을 누리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행복이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감사와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그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마시며 내가 즐기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생명과 호흡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죄인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철저한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고난주간 보내는 하루하루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내 내면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완전히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 존재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아닌 것들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갈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정말 이 고난주간에 추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인하여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와 감격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고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엎드려서 우리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죄에 묶여있고 여전히 보이는 것에 내가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십자가를 보기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명예를 추구할 수 있을지 어떻게 권력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지 나의 함몰되어 있는 나의 시선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베드로의 자리로 후회에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존재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내 가정의 모든 결정을 할 때에 기도 없이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당신의 주인된 삶으로 주인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에덴 동산의 그 넘치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화목이 우리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의 문제가 있었다면,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포하시고 끊어내시고, 주님, 그 모든 중독이 끊어질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선포하시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배우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는 우리 가정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였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오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더 앞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이 앞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배우자를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낮은 마음으로 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시하여서 모든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주인 되심 인정하고 주님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태신자들, 저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 주인 되어서 철저한 절망과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 주님과의 완전한 단절로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영혼들, 부족하지만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 절망에서, 그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 공동체, 우리 왕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위해서, 태신자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 어둠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주님, 이곳에 신림동에 왕성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피땀 흘려서 눈물을 뿌려서 세우신 이 강단과 이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시하여서 많은 교역자들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철저한 죄인됨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앞날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역자를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그 죄에서 끊어지고 절망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영혼들이 매일매일 넘쳐나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 주님의 침노하는 역사, 그 천국에 참여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마지막 주에 있는
있는 태신자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 그 절망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기반을 다지고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앞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이유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거룩한 신부의 마음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땅끝에서 선교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 위에 복음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하늘에 놀라우신 천국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에 계신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역 위에, 저들의 말씀과 저들의 자녀 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으로 먼저 만족하고 그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가정과 앞날 위에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부셔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에 이끌려가고 재정에 허덕이지 않기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나라에 또 관악과 특별히 이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많은 사모님들과 자녀들 언제나 주님을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만족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민족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개인의 기도 또 가정의 기도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개인적인 기도 주님께 나가겠습니다.